고요한 밤, 당신의 영혼에게 전하는 이야기, 혹시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처럼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고 독수리처럼 머릿속을 맴도는 끝없는 걱정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과거의 실수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짊어지지 않아도 될 무거운 짐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뒤흔들 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잠에 들 거라. 너무 늦기 전에 편히 누워 쉬어라. 물론 이해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잠을 청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청구서는 쌓여가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며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으로 가득한데 말이죠. 잠을 자는 것은 나약함의 상징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는 행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 제 이야기를 잠시만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결코 나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신성하고 강력한 것이기에 악한 영들이 수십 년간 당신으로 하여금 저항하도록 속여왔던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룩한 내려놓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밑에 촘촘히 짜 놓으신 초자연적인 안전망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탈진과 하나님의 안식 사이를, 당신의 끝없는 노력과 그분의 채우심 사이를, 그리고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불안과 그분의 완전한 평안 사이를 잇는 문입니다. 하늘은 더 이상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우렁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연히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곳으로 인도되었고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심어주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새로운 길로 인도할 꿈, 존재조차 몰랐던 문들을 열어줄 환상, 그리고 당신의 의식이 마침내 저항을 멈춘 고요한 밤의 시간 동안 일어날 치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서 작은 울림이 느껴진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 이건 나를 위한 메시지야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은 지금 거룩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받을 축복을 놓치고 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완벽하게 계획하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벽 3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 의심하며 지새우셨습니까? 지불할 수 없는 청구서들에 둘러싸여 식탁에 앉아 마치 세상이 당신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신 적은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선택받았다고 느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뼈 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피로감, 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탈진을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집안이 너무 고요해질 때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불안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생각의 소음들. 당신은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우편함에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이 쌓일 때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젊음만을 숭배하고 경험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존재 가치를 믿기 위해 홀로 분투해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폭풍 후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낭비한 건 아닐까?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 나에게는 너무 늦은 걸까? 하는 의심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당신을 덮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탄은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은 이미 지나갔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더 젊고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당신을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잠 못 들고 버텨낸 모든 밤이 바로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겨낸 모든 재정적 위기가 증거입니다. 당신이 통과해온 모든 건강의 염려가 바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잊혀진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숨쉬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들으셨습니까? 모든 고난입니다. 일부도 대부분도 아닌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폭풍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 안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당신 마음 속의 그 불안은 초조함이 아니라 거룩한 기대를 품은 예감입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이성이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전례 없는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견뎌낸 모든 잠 못 드는 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폭풍은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당신이 충분히 잠잠해져야 합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세상이 당신에게 듣게 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동기부여 전문가, 성공지상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죽을 때 잠이나 자라며 더 열심히 하라고 소리치는 모든 목소리는 당신을 영적 파산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은 휴식이 게으름이고 잠은 굴복이며 눕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이 성공, 투쟁, 그리고 돌파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려고 고안된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처럼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렇게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전략이 아니라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짐 없는 어깨가 어떤 느낌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싸워와서 평화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와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그저 멈추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략을 세우라는 것도 더 강해지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전사이자 왕,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느끼셨나요? 누이시며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쉬는 법을 잊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쉬게 하셔야만 합니다. 쉼은 나약함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실은 단지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수술실입니다. 당신의 베개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마침내 하나님과 싸우기를 멈췄을 때 그분이 꿈과 환상, 치유와 돌파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잠은 죽음에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잠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리고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재건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그만 싸워라. 내가 들라고 하지 않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등록시키지 않은 경주를 그만 달려라. 문제는 당신이 피곤한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마침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여 편히 누울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바로 지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적어도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말이죠.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싸우고 너무나 열심히 밀어붙인 나머지 가장 위험한 진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지체하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매 순간, 안식 대신 불안을 택하는 매일 밤, 신뢰 대신 애쓰는 데 보내는 모든 시간은 당신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시간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등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추격해왔습니다. 죽음이 목덜미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뛰지도 싸우지도 전략을 짜지도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 안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도망쳤다면 어땠을까요? 믿기를 거부했다면요?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익사하고 기적을 놓치고 자유인으로 걷는 대신 노예로 죽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등 뒤에는 수년간의 고군분투, 수십 년의 실망, 그리고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지고 온 일생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누워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게 하라. 하지만 당신은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휴식은 포기를 의미하고 잠은 원수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싸우고 걱정하고 애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거짓말이 당신의 유산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목적과 운명, 한 도시 전체를 구원할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시보다 자신의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고래 뱃속에서 자신의 반역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3일, 피할 수 있었던 결과의 3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했더라면 겪지 않았을 고통입니다.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밤 중
얼마나 많은 밤이 당신만의 고래 뱃속이었습니까? 당신의 불안한 날들 중 얼마나 많은 날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시기를 거부한 결과였습니까? 당신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보다 당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지연시켰습니까? 사랑하는 당신, 잠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잠은 신뢰입니다. 지체는 신중함이 아닙니다. 지체는 불순종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누울 때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라는 예언적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걱정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당신의 심저편에 있습니다. 당신의 기적은 당신이 잠잠해지려는 의지 뒤에 잠겨 있습니다. 축복 대신 손실을 세며 잠 못 이루는 밤들, 거울을 보며 세월이 어디로 갔는지 의아해하던 아침들. 하지만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장엄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당신의 과거의 고통이 곧 당신의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요엘서 2장 25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일부 횟수가 아니라 좋았던 횟수만이 아니라 메뚜기 떼가 삼켜버린 모든 세월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무엇처럼 보이는지 아시죠?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워 봉투 뒷면에 청구서를 계산하게 만들었던 재정적 스트레스. 당신이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들었던 건강에 대한 염려. 결코 치유될 수 없다고 믿게 만들었던 깊은 가족의 상처들.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말해서 묻어버린 꿈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너의 밭은 죽지 않았다. 너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수확을 위해 깨끗하게 정리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농부가 메뚜기 떼가 자신의 밀밭을 깡그리 먹어치우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봅니다. 남은 것은 그루터기와 흙뿐입니다. 이웃들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입니다. 끝났어.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지. 하지만 이 농부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허락하실 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준비를 위한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지나간 후에는 비가 내리고 모든 것이 벗겨진 후에는 초자연적인 성장이 있으며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는 잃어버린 것보다 20배나 더 큰 수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그 재정적 스트레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제적 사막을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흘러나오는 공급의 시냇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던 그 몸, 당신 죽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 가족 관계, 침묵만이 흐르던 곳에 사랑을 부활시키시는 당신이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세월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키우고 잘못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당신의 영혼을 짓밟은 직장에서 일했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간증으로, 지혜로, 그리고 당신이 담을 공간이 부족할 만큼 풍성한 수확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잠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왜냐하면 당신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으로 부서진 그 땅에 씨앗을 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 기적으로 자라날 씨앗들을 말입니다. 당신의 손은 이제 세월의 무게로 떨릴지 모르지만 당신이 곧 깨닫게 될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까지도 뒤흔들 것입니다. 당신은 이 거룩한 심이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눕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친 뼈보다 더 깊고 당신의 잠 못 드는 밤보다 더 멀리 뻗어나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안식에 순종할 때 당신은 당신은 영원의 토양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2절에서 3절은 선포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들으십니까?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손주들, 당신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세대가 당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활성화되는 당신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누울 때마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 공급의 씨앗, 신성한 은총의 씨앗을 말입니다. 당신의 떨리는 손은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을지라도 당신의 지상의 세월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유산의 숲을 심을 수는 있습니다. 쉼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 손주, 그리고 당신 이후의 모든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불안한 노력보다 당신의 순종하는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우리는 함께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잠 못 드는 밤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덜 강한 영혼이었다면 부서졌을 폭풍을 그러나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그 탈진, 그냥 누워서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뼈 속 깊은 피로감은 당신의 나약함이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배가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내게 맡길 시간이란다. 잠은 죽음에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잠은 생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싸우기를, 애쓰기를, 오직 하늘만이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탱할 만큼 강해지려 노력하기를 멈출 때 바로 그때 진정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연약함이 어디서 끝나고 그분의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분간할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힘에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죽기 위해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잠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의 끝에서 저는 당신이 세 가지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째, 당신의 피로는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골짜기는 그분이 당신에게 보여주실 산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켜 왔습니다. 둘째, 순종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누우라고 그의 임재 안에서 쉬라고 부르실 때 그는 당신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인간의 영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세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며 당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영혼의 울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는 것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나눔과 동행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싸워온 전투와 어둠 속에서 흘린 눈물을 아십니다. 오늘 밤 그들을 당신의 초자연적인 평화로 그들이 순종하며 누울 때 지친 영혼에 당신의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들이 잠자는 동안 그들의 몸을 치유하시고 쉬는 동안 그들의 희망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들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단지 쉰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게 하소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힘 안에서 번성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히 쉬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중한 당신.